요한일서 2장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우리 14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다 같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이 벌써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매월 첫째 주일은 그의 표를 함께 제창하는데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금년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과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린이 찬송 중에 56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귀중한 법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어린이가 맞습니다. 근데 어린이라고 대답하면 50%는 맞는데 50%는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대답은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뭐라고요? 참 보배로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이를 찬송은 참 귀중한 보배 같은 아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뭐라고요? 상급이로다. 여러분, 이 기업이란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번역에 새번역 성경에는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선물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닙니까? 때로는 막 애물단지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면 여러분 그 자녀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찬송처럼 정말 존귀한 아이로 귀한 보배처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녀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겪어보셔야 알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숙제가 자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착한 아이로 믿음의 아이로 자라는 것 같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참 귀중한 보배처럼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을까?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에 비추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이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가장 먼저 달력 나이가 있지요. 한 해가 지나면 누구나 다 한 살을 더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달력 나이뿐만 아니라 신체 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달력 나이는 50세인데 신체 나이가 30살처럼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신체 나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다른 나이가 있는데 정신 연령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얼마나 철이 들었는가, 그 성숙도에 관한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많은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런 미성숙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세 가지 나이 외에 한 가지 나이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그것을 묻는 나이가 영적인 나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네 가지 호칭이 번갈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녀들아, 두 번째가 아이들아, 세 번째가 청년들아, 네 번째가 아비들아. 물론 이 네 가지 호칭은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얘기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믿음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 같은 믿음, 아이 같은 믿음, 청년 같은 믿음, 아비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자라야 되거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앞에 두 개, 자녀 같은 믿음, 아이 같은 믿음을 살펴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라서 청년 같은 믿음, 아비 같은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를 바라볼 뿐 아니라 나의 믿음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잘 점검해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녀들의 단계입니다. 자녀들의 단계. 자,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제가 갈로 해서 헬라어를 하나 적어놨죠. 자녀들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테크니온 이름. 이것은 갓 태어난 아이, 아주 작은 자녀를 일컫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중에서 이렇게 태어나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중생이다 그럽니다. 한자어로. 또 거듭남이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갓난아이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출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한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교인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분은 집사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직분은 권사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새 가족이 오면 4주차 공부를 저랑 하거든요. 저는 그때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물론 그 한 번의 영접 기도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했는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접 기도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영접 기도를 드린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이 영접 기도를 다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화면에 있을 텐데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문에 오듯이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렸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을 중생했다 그래요. 그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동시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죄 사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사함을 받았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대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해요. 그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모든 죄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받았음이요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믿는 순간 우리 모든 죄는 깨끗하게 다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나서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걸까요? 우리가 영접을 잘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중에 크리스찬이었던 스카펙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주와 함께 가는 여행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나 싣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의 한 마을에 어린 소녀가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우 흥분했다. 그 소문은 주변 마을에까지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했다. 마침내 이 소문은 마닐라의 추기경에까지 들려졌다. 추기경은 한 신부를 보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조치했다. 그리하여 소녀는 1년의 조사를 받기 위하여 마닐라로 소환되었다. 3번의 조사에서도 신부는 도저히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느낀 나머지 이렇게 말했다. 네가 사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나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은 있다. 네가 다음번에 예수님과 대화할 때 나의 마지막 고해성사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도록 하라. 그러면 뽀록이 날 거 아니에요. 어린 소녀는 그 말에 동의했다. 한 주 뒤에 그녀는 다시 소환되었고 그때 신부는 곧바로 물었다. 그래, 사랑하는 딸아, 지난주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느냐? 예, 신부님 하고 어린 소녀는 대답했다. 그래? 네가 지난주에 예수님과 대화할 때 나의 마지막 고해성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여쭈어 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예, 신부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신부는 따져 물었다. 나의 마지막 고해성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든 어린 소녀는 즉시 대답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잊어버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잊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카펙이 마지막 댓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어린 소녀가 재치 있는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의 대답 속에는 완벽한 기독교 신학을 담고 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에 의해 도말된 것이다. 예전에 결코 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천주교에 고해성사하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는다. 제가 그런 의미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습니다. 거듭난 하나님 자녀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막 정죄감이 올라오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더 이상 정죄함에 시달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남부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영접을 시키십시오. 그래야 그 순간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치면 안 돼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아이들의 단계입니다. 아이들의 단계에 대해서는 14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뭐 안다고요?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여기 아이란 말은 조금 전에 놓은 자녀들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녀란 말은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아이라는 말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파이디온 성경에 들어보셨죠? 네. 경험이 부족한 사람, 소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단계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버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가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입을 열어서 처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이러잖아요. 저는 너무 오래 얘기긴 했지만 우리 예찬이가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 불렀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설렜는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를 알아가는 거예요.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파이디온, 바로 아이들이. 자, 그런데 이 아빠란 존재는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책에 한번 보니까 아빠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미국인 관점이라서 우리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분은요, 아이들이 아빠를 활용하는, 이용하는 33가지가 있대요. 제가 오늘 한 10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빠는 간호사래요. 내가 아플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간호사가 바로 아빠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아빠는 파트너래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면서 외국에서 막 춤을 막 추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사한 춤 짝꿍이 아빠래요. 세 번째, 아빠는 선풍기래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더울 때 솔솔 바람을 일으켜주는 선풍기 같은 아빠. 또 네 번째는 아빠는 응원단장이래요. 나만을 위해서 온몸으로 응원하는 응원단장이 아빠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아빠는 게임 상대래. 우리도 어릴 때 막 씨름하고 그랬잖아요. 두근두근. 아빠는 영원한 나의 적수. 아빠가 막 놀아주는 거죠. 여섯 번째가 저는 제일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아빠는 현금 지급기. 지금도 우리 예준이는 카톡방에 내게 용돈 보내줄 사람 저밖에 없는데, 현금을 필요하면 삐삐삐 현금이 나옵니다.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일곱 번째, 아빠는 손잡이래요. 내 손을 맡겨도 되는 든든한 손잡이 같은 아빠. 여덟 번째는 아빠는 장바구니래요. 무엇인 다 들어주는 아빠의 팔은 튼튼한 장바구니 같다. 아홉 번째는 아빠는 지도 보는 사람이래요. 목적지까지 도착해 주는 것은 아빠의 몫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에 아빠는 영원한 나의 길동무다. 이게 파이디온,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빠의 용도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아빠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아이가 순수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어린아이의 특징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어린아이도 똑같아요. 늘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모든 공동체에서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동 판매기와 같은 하나님.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되는 분. 이게 자동 판매기. 또 요술 방마기와 같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딘가에서 나타나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거인과 같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어린아이가 아빠가 마치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실망을 합니다. 교회에서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실족합니다. 90까지 사랑을 막 받고 있다가도 한 가지만 소원한 것 만나면 상처가 너무 크다고 토라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그래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직까지 어린아이를 못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별한 특징을 요동으로 보고 있어요.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요동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쉽게 세상으로 따라가요. 낯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졸졸 따라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어린아이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그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처럼 들려지지나 않은지요?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당짓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 참 예쁘지요. 하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동생이 생겨보십시오. 마치 부모 사랑이 동생에게 간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질투하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안 볼 때 가서 막 때린다니까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떤 애는 막 뺨을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해야 돼요. 그 사랑이 남에게 가는 게 그리 싫어요. 이게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은 마음속에는 세상의 중심이 다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 3명만 있어 보십시오. 막 늘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난장판이 됩니다. 그런 교회 있을까요? 있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케바파다. 그렇게 막 싸우고 당을 짓고 분파를 나눠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 보니까 하는 짓이 꼭 어린 아이들 같다.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 그래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뭐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눈물의 권면입니다. 무슨 말인가? 너희들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언제까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둔하겠느냐. 제발 이제는 좀 어린아이 일을 좀 버려라. 영적으로 좀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필요한 교훈은 없으신지요? 혹시나 믿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됐으면 이해는 해요. 그런데 5년,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장성한 아이로 자라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한번 돌이키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쇠마 말씀 유명하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지 않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먼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좀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자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말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안타깝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가 안타까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 마음에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쇠마 말씀의 이면에는 내 부모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먼저 본이 되라, 그런 이면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애물단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선물이고 귀중한 보배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로 만들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세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부모,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부모,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말씀을 읽어도요, 자녀들과 함께 읽으십시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본을 보고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북의 다음 세대가 주님이 찾으시는 귀중한 보배 같은 그런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점검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 우리 자녀 세대가 얼마나 귀한 세대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믿음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을 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믿음이 자라야 될 텐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진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나를 보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선물,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자리 달리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 아멘.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사랑하는 접시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단계를 살펴보고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도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배 귀중한 보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